기독교의 복음이 뭐 하는 거냐? 육신의 욕망에 눈을 뜬 자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마음 눈을 밝혀야 된다. 1장 18절이니까 마음 눈을 밝히길 원한다. 교회의 부패함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 또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력도 빼앗기고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때에도 역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형상이며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기독교만의 능력이요 또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또 교회의 타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방법이나 요령, 원칙 혹은 물질 축복이나 재정의 원칙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더욱더 우월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돈 받는 방법, 돈을 얼마나 바쳐야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그 받은 돈을 또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야 어떻게 더 불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욱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그 어떤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본래 이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 그 어떤 방법, 어떤 사람에게서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타협하고 변질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에서 딱 규정해야 돼요. 약속의 목자니, 보혜사니, 또 안식일을 지키느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합의를 하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외에 기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자부심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우월한 감사, 영광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힘이나 원리로도 영생은 못 얻는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겠다라고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삶이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 은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경이 그러한 원리, 복음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원리, 이러한 진리, 이러한 복음에 강해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의 원리를 지켜야 해요. 이단들이,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단이, 또 최근에는 안식일이나 앤드류강 같은 이런 가짜들이 우리의 이러한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이 놀라운 진리를 뺏으려고 흔들고 빼앗고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유혹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 예언을 봤다, 천국을 봤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러너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부족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해주세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건물주가 되려 한다,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욕심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진리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진정한 우리 남은 자들의 진정한 사명이에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경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이 뭡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구약은 이 성경 전체는 복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신구약 성경의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지혜, 지식, 풍성함, 그것이 여기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영혼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변할 수도 없어요. 시대마다 바뀌지도 않아요. 누구는 뭐 바뀔 수도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결코 중간에 바뀌거나 중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협약에 대해서 점점 시리즈로 가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얘기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지고 약속되어진 유일한 진리다. 그것이 하나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과 신약에는 동일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다르고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 오직 메시아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 내용이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탄의 이 권세를 박살내었던 그 복음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절대적인 이 복음이고, 유일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복음인 것은 그 복음 외에는 절대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이 시리즈로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이 성경 전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다양한 리더십도 볼 수 있고 상담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가정학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선적이고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고 유일한 진리인 메시아를 볼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여러분 광명의 천사들이에요. 기독교인 것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예 불교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쓰는 소스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해요? 성경을 갖고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진리를 지켜내야죠. 그걸 발견하고 분별하고 지켜내야 다른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이라는 게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올바로 서 있어야, 그래야 마지막 시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구약 성경에서 자기들의 이론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때로는 예를 들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도대체 왜 바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여자의 후손 예언하시고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긴 역사를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해설되어지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들의 복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내용이 결국은 사도들의 복음의 소스였어요. 결국 복음의 바탕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야기, 고대 근동의 배경, 종교 문화의 이야기, 제사 성막, 복잡한 내용이고 민족과 제국과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얽혀있는 이 구약이라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일까?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도록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도 이 고난의 시, 메시아의 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누구이시며 어떻게 오실 거며 어떤 일을 당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성에 대한 설명들을 위하여 이 구약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구약의 해석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겨우 구약을 다 들어서 조사심판을 얘기하고 구약을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하는 종교 집단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으니까 지금의 이러한 기독교의 위기가 뭡니까? 이단들이죠. 근데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메시아라는 거죠. 이단들이 뭐 하는 거냐? 이단들이 무엇을 교회 안에 넣느냐? 메시아를 뺀 가짜 기독교를 넣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심각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골로새서 1장 16, 17절, 2장 16절, 17절 우리가 봤지만은 구약에 있는 절기, 안식일 문제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가 예수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비춰주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뜻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고 예언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의미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사용은 뭐냐? 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인물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구약 성경의 해석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재편이 일어나면은 기독교는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나 많은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 제한될 거예요. 간소화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슬림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 뭘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 배우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무엇을 공부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뭘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엑기스, 핵심만 남겨놓고 다 버려야 돼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어보세요. 구약을 들어.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면서 꾸중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느냐? 꾸중하셨어요. 율법을 통해 그것을 왜 몰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꾸중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 기독교의 운동,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구약 성경은 뭐냐? 왜 남겨두셨는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예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2000년 간극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함,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53편은 그뿐만 아니죠. 이사야서는 선지서이면서 예언서로서, 이 이사야서는 이 시작서부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설하는 이 66권 이 소성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약해 놓을 뿐더러 이것을 해설해 놓은 것이다. 더 자세하게 풀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또 어때요? 시편은 아예 메시아 시예요. 전체 거의 모두가 메시아에 관련된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구약을 비롯한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를 원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내용, 그거 외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 일,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구약이 달려온 거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는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를, 그걸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읽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위해서 기록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안식일을 말해도 안 되고, 조사심판 얘기도 안 되고, 보혜사니, 약속의 목장이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쓰면 안 돼요. 이것이 절대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양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돈을 100억을 준다, 몇천억 안 된다 말. 양보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겁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의 의미가 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다 연합된 거예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구원을 오해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어떤 상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교회. 내가 교회를 간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난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 구원은 상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교회를 가던 예배를 드리던 신앙생활을 하던 직분을 뭘 받았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구 유럽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여러분, 영국 교회가 처참하게 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화석화된다. 특히 뭐예요? 관념화된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객관화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와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알고 그저 내 머릿속에 입속에만 두는 존재로 두는 객관화된 존재.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적 개념의 거짓된 망상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룬 성도보다는 정말 이렇게 형식적이며 맹신적인 수준에 머무는 생명이 없는 구원의식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요. 뭐예요?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또 예수님이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이 없이 객관화되는 사실, 그냥 나 교회 가요, 나는 예배를 드려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연합.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안다가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연합의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진정한 이러한 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상하거나 자기 스스로만 확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무신론자인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듭나 본 적도 없고 성령 받지 못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존재로서의 이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미니안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는 거를 구원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허황된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리스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이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 나의 마음, 나의 인생, 나의 시간까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진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철저한 손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터치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고치심, 그분이 여러분을 훈련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교회와 자신을,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객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의미, 연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신학들을 굉장히 경계해요. 자유주의를 경계합니다. 미국산 인본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율법화, 또 인본주의와 세속화를 시켰는지를 철저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속화가, 인본주의가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과의 연합을 가로막고 있어요. 메시아가 없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절대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가짜 종교로 만드는 일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의미를 다 뒤틀어버린, 가짜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이 어리석은, 이 어이없는 일들을 이 악한 바벨론의 이 후예들이 진행하고 있는 걸 저는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구원이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하겠다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고 구약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보혜사로 임했습니다.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만 안 둬요.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16장 13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분에게로 향하게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 성장, 전도, 또 재정,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가슴 아픈 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을 낼까? 우리는 왜 그렇게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에 관심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을까? 우리가 왜 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쓰지는 않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왜 그분을 바라보려 하는 것에 이렇게 약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정말 이런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과 육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본성에 갇혀 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지적인 한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한계 내에 있어요. 또한 육신적인 이러한 제한된 영역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라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려 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최초의 이런 창조물이, 피조물이 죄를 짓게 되었을까?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 17절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낱말 이상의, 단어 이상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5글자 안에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다 들어있듯이 그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2장 17절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절하고 아담이 그리스도가 되려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신앙에 빠지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좀 더 일찍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믿음의 존재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보이지 않는 생명이시며 영원하시며 또한 빛 대신 그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곁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 육신적인 한계, 이 물리적인 한계,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한계적인 존재, 그 한계적인 존재 내에 갇혀있는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갖지 않아요. 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지. 그리고 보는 것의 한계에서 딱 있는 거예요. 과학 사이언톨로지도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인정한다.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 사실인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성도들이 두려움과 이러한 불안에 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해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대체로 두렵고 불안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올라올 때 어디로 가요? 점집도 찾는다는 거예요. 무당도 찾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확신하는 것, 그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데 원치 않는 병을 들어,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교회나 기독교를 떠나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짓말을 할 때 조건을 뭘 달아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뭐예요? 욕망의 눈인 거예요. 바로 이 육체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인간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 판단, 정죄를 해요. 바로 이 욕망의 눈, 여기에서부터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기준에서 보이는 것, 자기 생각에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들을 심판정죄 판단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는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사람들은 가장 쉬운 신앙생활이 뭐냐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때때로 변질할 때 어떤 거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 신뢰를 심어주기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약하니까 결국에는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신비주의라는 걸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마케팅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를 동원할 수밖에 없고, 요령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속임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재록이가 천사가 보인다고 빛을 쏘아서 조명을 조작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가 들통이 났었죠.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가 타락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려고 애를 써요. 자꾸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보이려고 애를 써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이 이단도 아닌데 교주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적인 기적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유 집회를 하고 신유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그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또 사람들을 통해 통치 지배력을 넓히는 그러한 것들을 삼기 위해서 신비주의가 동원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시고 빛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교회는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한다고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부자연스러워해요.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고 그것을 이해하라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쉬운 건 보이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신을 보이게 놔두는 거예요. 금송아지 같은 존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따라가도록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뭐 하는 거냐? 육신의 욕망에 눈을 뜬 자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마음 눈을 밝혀야 된다. 1장 18절인가 마음 눈을 밝히길 원한다 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만드는 이 일이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소수에게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보여졌기 때문에 화려한 퍼포먼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찬양,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이 일이 기독교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고 진정한 말씀 사역의 이 목적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천국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을 또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의 영상의 조회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 나에게 음성 주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영상으로 많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열광해요. 내가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함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하고 왔다,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에 열광해요. 신비한 어떤 얘기들을 성경보다,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깊이의 그 믿음보다는 감각적인 이러한 체험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난 체험이나 성경을 벗어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때때로 감동을 주실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마치 시대적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계시를 한다거나 성경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교인들에게 그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신앙도 그러하지만 제 확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외의 것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에이지에 이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종교의 특징은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여러 가지 접신, 예언, 또 환상, 환청,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대신하려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진리를 대신하려는 경향들을 바로 종교식으로 퍼트내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간증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되면 들을 수 있으나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체험과 경험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이러한 신뢰감이 아닌 체험과 경험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을 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둘 때에는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그러한 것들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욕망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이 바리새파들의 종교, 그들의 유대교를 카발라라 그러고, 그 카발라의 중심적인 핵심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욕망에 눈을 뜬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신, 그거 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이는 것들에 신이 되어서 심판정죄 판단을 통해 오직 토라, 그 말씀, 구약 성경 자체만 그들이 인정할 뿐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 욕망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텔레비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났다라는 걸, TV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런 교회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악하게 생각하게 하거나
모두가 교회를 비난하게 하거나 특히나 이 목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신뢰감이나 권위를 전부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미디어의 폭력이다. 이것은 미디어의 종교적인 핍박이다. 또 미디어의 독재다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됨으로 인하여서 언론에는 흥미로울 수 있으나 그것이 교회를 향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에는 진정한 생명의 사역을 하는 귀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뒤틀려 놓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미디어는 폭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영상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으나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운 거지 교회들을 향해서 신앙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교회 자체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떠나야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이 일로 연결되어 오는 것들은 미디어가 원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 판단을 멈추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는 무수한 교회가 있지만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 이 땅에는 양의 교회가 있지만 염소 교회도 존재하고 거짓 목자도 있고 진짜 목회자도 있다. 우리가 그런 가짜들, 수많은 부류의 이단들, 이만이라든지 그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들과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뿐입니까? 정치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사회 암적인 사기꾼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암적인 존재들이 있음에도 전체적인 이 교회에 대한 온전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하는 이 생명사역의 귀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편견된 시각을 갖게 하는 이러한 영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위에 세운 거지 교회가 온전하니까 잘못하지 않으니까 세운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회들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해서 온전하니까 내 신앙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들이, 이만희 같은 교회들이, 신천지라든지 또 그 밖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지 온전한 교회를 비판하는 데 힘을 쓰면 안 된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교회가 있지만 나쁜 교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가짜 교회,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 거짓된 교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전체 기독교, 온전한 기독교를 조차 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사교 집단, 아니 악한 집단에 불과한 내용들을 전체 교회인 양 그렇게 계속하는 것들이 의도가 더는 오히려 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외에 다른 걸 주면 안 돼요. 보려 하거나 체험하려 하거나 느끼려고 하거나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실패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절대자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집중하고 자기 마음을 더 지키려고 하는 이 일, 이런 일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나 외에 그리스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는 이유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곧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절대자, 내가 아닌 나의 주인, 내가 아닌 나의 전부 되시는 그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 나는 겨우 육신적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꾸는데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지키는 분은 나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의 관심은 우리가 미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거나 불교 신앙을 갖게 될 때 자기 문제로부터 비롯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평안을 얻거나 내가 안정을 취하거나 내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했어도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벗어나야 돼요. 철저하게 인간이 거듭났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중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 여전히 나만 바라봐, 나를 사랑해줘, 내가 최고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법대로 살 거야. 여기에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났다고 말을 해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해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한계성,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본질 회복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 자기 사랑에 목매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 사랑의 소스만 부어준단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더 사랑해서 자기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의 창조는 그리스도의 처소로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인간 창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대행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처소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왕궁으로서 지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창조 자체는 우리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으면 얼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중심은 결코 이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중심으로, 주님이 주인이신 것으로 절대자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건 뭐냐?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능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호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기중심이라는 또 이 육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기독교 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을 없애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지식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된 통치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가 되라고 설명하고 또 뭐라 해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더 나은 인간이 되라, 성공적인 인간이 되라,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존재가 되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비전을 꿈꾸게 하고 성공을 꿈꾸게 해요. 사탄의 충동질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인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교회 안에 이름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더 나으는가, 어떤 더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짓된 교회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읽고 비전을 꿈꾸게 하고 인생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이상향을 꿈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것이 세속화예요. 그것이 인본주의.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여러분, 성경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로 원한다. 이전에 알던 건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바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읽어내야 될 이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너의 비전을 위해서 살라 해요. 여러분,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종교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또 이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방해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이단들이라고 하는 돌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다 막으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따라가게 하고 조사심판을 하게 하고 결국은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안식일 지키라. 여러분, 무슨 날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영원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한 안식일의 규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가리는 도구로 지금 악한 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있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곡된 지식을 계속해서 넣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정해놨어요. 이거 외에 없다니까요. 어떤 행동 행위의 규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면죄부를 사도 안식일을 지켜도, 아니 다른 어떤 날을 또 지키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한다 해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또한 사탄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막느냐? 이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에서 대상을 제거하고 대상을 바꿔버리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한다든지, 혹은 대상을 바꿔버려요. 약속의 목자를 논다든지, 또 어떤 대행하는 사람들을 논다든지,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가, 바로 사탄의 후손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 사역은 메시아를 회복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멀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원인이 바로 이 사탄에 의한 것이다. 혹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부분으로 믿게 하고, 과정으로 믿게 하고, 단계로 믿게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더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게
바벨 문명, 바벨 종교의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핵심 사항, 메시아를 회복해야 돼요. 이 메시아가 앞서 말했듯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법입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유일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여, 제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들을 철저하고도 좀 더 예리하게 분별하시기 바래요. 단순화해야 돼요. 단순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서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것부터 덜어내야 단순해져요.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고 갖고 싶고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 들어갈 자리 없어요. 그러면 이단들한테, 다양한 사람들에게 속게 돼 있어요.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기독교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걸 확신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